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바울이나 하박국 같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결론이 뭐냐?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 신분에 있으면서 그가 기도하고 난 뒤에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체포가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는데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형님들한테 왕따를, 형님들 때문에 인신매매를 당해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너무 집에서 머섬질을, 노예 생활을 10년을 하고 주인 때문에 큰 어려움을,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 생활을 2년을 하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 내리막길을 계속 걸어가면서도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얼굴이 준수하고 빼어났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지경이 되면 얼굴에 도끼가 서리고 대인기피증이 오든지 사람이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요셉은 그렇게 얼굴이 아름답고 빼어났을까요? 여러분, 하박국서를 보면 3장에 없으며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고통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망하고 포로 생활이 가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악한 것들은 흥황하고 계속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론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사도 바울이 많이 두드려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매여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불평하라고 신세를 한탄해도 될 텐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여러분, 그런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감격 시대로 살아가고 어떻게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드리고 감사의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것을 저는 오늘 반전감사다, 상황에 따른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한 감사가 아니고 신앙에 의한 감사가 터져 나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최초의 추수감사절은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퓨리탄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로 건너갑니다. 그래도 유럽은 선진국인데 유럽에서 제법 쾌적한 삶을 살다가 척박한 땅 신대륙에 가서 1년이 되고 사람들이 절반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형제들이 병들고 추수할 것이 없고 그럴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자. 그러다가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일단 감사부터 드리자. 그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사람 몸에서 가장 과민하고 예민한 곳이 머리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세례를 받았는데 마음이 세례를 받아야 되고 생각이 세례를 받아야 되고 사고방식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왜 그럴까요? 저는 지난 2주간 요셉에 대한 말씀을 새벽기도 때마다 살펴보면서 참 요셉이 지지리도 힘들었구나,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도 요셉이 마음에 썬뿌리가 있어서 마음에 어떤 앙심을 품고 마음에 어떤 원한 맺힌 사연이 있어서 요셉이가 그렇게 분노를 품고 살았다면 정신병이 걸렸든지 위장장애가 일어났든지 문제가 안 있었겠어요? 근데 요셉은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했다는 거예요. 그런 파란만장한 세월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변화무쌍한 현실 가운데서 별꼴을 다 당하면서도 요셉의 멘탈이, 요셉의 마음이 그렇게 맑고 담담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발상전환이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 절대 긍정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발상전환이 뭡니까? 제가 어떤 연예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명함을 주는데 명함의 이름이 발상전환이에요. 항상 그분은 착상을, 구상을, 발상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작품을 계속 만들기 때문에 아예 명함에 발상전환이라고 이름을 파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에 깊은 시름이 있습니다. 한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아무리 밝게 웃어도 깊은 앙금처럼 쓰라림이, 분노가, 우울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생각을 고쳐먹어야 됩니다. 고정관념이 뭡니까? 고장난 관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절대 긍정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그냥 부정적인 게 쫙 깔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때리치아삐잖아. 그래, 그만두면 될까? 이런 마음이 나요. 막 살놓고 싶은 마음속에 깊은 절망과 분노와 우울함이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한국 사람은 정서상으로 그렇게 한의 민족, 한국 사람은 그렇게 감성이 풍부한 백성들인지라 삶의 질곡을 헤쳐나가면서 별꼴을 다 당하면서 마음이 꺾어지고 상처받고 다친 마음, 문이 닫힌 것이 아니고 닫힌 상한 심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고 까칠해지고 삐딱선을 타게 되는데 그 부분이 절대 긍정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로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결제를 안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최악의 지경으로 내몰리면서도 다니엘이가, 요셉이가, 바울이가 거침없이 살아가고 이런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서 바울이 어느 편지에 얘들아 제발 좀 돈 좀 걷어가지고 센 변호사 좀 대가지고 내를 좀 석방 좀 시켜주고 연판장 좀 돌려가지고 맛있는 음식 좀 사들 놓고 자기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는 한마디도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떠돌아다니면서 정처 없이 머리 둘 것 없이 다녀도 어떻게 그렇게 자유함이, 어떻게 그런 배짱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함이 나올까요?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은 최악에서 최상을 나아가는, 절망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신앙에 의한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인 내경색이 안 오고 뒷골 땡기는 일이 없고 편두통에 시달리는 일이 없을 만큼 영혼이 해맑은 사람은, 감성이 하나님 앞에서 발랑발랑한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세례를 받았어. 학습을 받았어. 학습이 뭡니까?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갈수록, 진리를 알아갈수록 자유가, 치유가,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연습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훈련이, 교육이 되지 않은 사람은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학습 교인이 되고 이런 세례를 받을 때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지만은 마음이 씻김 받고 생각이 교정이 되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반전의 감사다, 역설의 감사다, 행복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만성 피로감에 시달리고 고마움도 모르고 은혜도 까먹어버리고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든지 신앙의 형식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제도화, 화석화가 되어서 생계가 사라지고 그렇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처럼 그렇게 까칠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생각을,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발상전환, 고정관념을 버리고 절대 긍정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금년도는 유달리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세월호가 침몰되고, 안 그래도 우울한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보면
제가 요셉에 대한 그 글을 쭉 보고 다니엘에 대한 것을 보고 이분들하고 저하고 결정적으로 차이가 뭐냐? 제 생각이 어둡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부정적인 게 앙금처럼 깊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 아주 그냥 거의 중독적인 부정적이 있는 거예요. 상습적인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현실에 젖어서 현실을 살아가면서 많이 변질이 되고 기쁨은 사라지고 감사할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어져 버리는 그 자기 파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학적인 그런 생각을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럴 때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최악에서 최상을 바라보고 요셉은 그렇게 처절한 삶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결코 포기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마음에 썸뿌리가 없이 살아갔기 때문에 용모가 아름답고 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김해 쪽에 그 학교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 학교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는데 이사장님이 연세가 9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김해에서 50년을 사시다가 우리 지역의 카이즈 아파트에 이사를 오신 거예요. 여러분 50년 동안 김해 들판에서 이분이 사시다가 그 촌에서 살다가 롯데 카이즈 아파트로 아주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오셨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김해 촌구석에 살 때는 몰랐는데 그 산 좋고 물 좋은 김해 바닥에 시골에서 살 때는 이분이 90이 되도록 짱짱하셨는데 롯데 카이즈 아파트에 근사한 데 이사를 오시니까 세장에 갇힌 것 같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금방 나 김해 간다. 90이 넘으신 이사장님이 최신식 아파트에 와가지고는 세장에 닭장에 갇힌 것 같다는 거예요. 삶의 낙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잃기 전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출애굽을 할 때 그 애굽의 고역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부러지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정작 엑스더스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는 엄청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는 계속 불평을 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가 어떨 때 보면 추억의 계절이고 그때가 감격 시대고 그때가 좋은 시대. 시냇가에 자갈이 많을 때 졸졸졸졸 시냇가에 노랫소리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반전의 감사를, 역설의 감사를 주신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헤아려 보면, 뒤돌아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어 죽겠다고 하지만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으로 업어서 그렇게 광야길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구가 빌립보 4장 6절 7절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구든지 걱정이 태산이고 만석구는 만 가지 고민이 있고 고민이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이왕 살아가는 것을 염려와 불평과 근심으로 지새우지 말고 일단 감사, 선불 감사, 평생 감사, 생각 감사, 반전 감사, 마음 감사, 감사를 하고 들어가면 이상합니다. 노래를 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얼굴이 밝아지고 관계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내가 쓴 마음을 가지고 가슴에 앙심을 품고 농활하는 분노와 원망의 소리를 해보세요. 은혜는 전달되고 시험은 전염되고 암병은 전이가 된다는 사실. 급속도로 시험이 전달이 되버리는 전염, 오염, 감염이 되버리는 어떤 연예인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한 말이 있더라고요. 삶은 버티어내는 것이 아니다. 지금 오늘 여기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그 연예인이 자기 인생은 서바이벌, 어쨌든 생존해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천년같이 생각하고 오늘 지금 여기를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삶을 분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게 소중하다 그러잖아요. 몇 년 전에 미스 코리아 진이 되는 이성혜 양 아버지, 울산 소망정형외과 이선일 장로님 그 따님, 그 장로님이 권사님이 딸을 미스 코리아 진으로 키울 때 세 가지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딸아,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라. 딸아,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게 해라. 딸,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고맙게 생각해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평생 그게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는 일의 결과에 상관없이 미련 없이 우리가 접을 수가 있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지만 어영부영 대충대충 하고 나면 접지도 못하고 새로운 일을 하지도 못하고 평생을 애매모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닥치는 대로 그때그때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사실. 따라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라.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두 번째는 이왕 하는 걸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불평을 하지 말고 즐겁게 하라. 어차피 하는 거 이왕 하는 거 재밌게 즐겁게 해라. 세 번째는 고마운 마음을 잊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거기서 얼굴에 근육이 얼굴에 이게 형성이 되어서 미소 코리아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요셉이가 하박국이 최악의 상황에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변화무쌍한 현실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끔찍한 경험을 하고 가혹한 현실 속에서 집안이 연속적으로 불운이 겹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결론은 감사하였더라. 그런 깊은 감옥에 어떻게 터지고 갇혀서 밤에 일어나서 찬송을 불러 제낄까요? 어떻게 그렇게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하게 전혀 얼굴에 그늘이 없이 얼굴에 티가 없이 그렇게 될까요? 속이 터져나가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도 그 세월 동안에 자학하지 않고 자기를 파멸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주를 향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슬플 때는 힘들 때는 그냥 주님 앞에 인내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을 불러 제끼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 형님이 해야 될 일은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나가서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오는 게 아버지가 바라는 아버지 마음의 본심이잖아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일단 내라도 집구석을 지켜야지. 일단 내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 사이에 아버지 마음은 무너지고 아버지는 잠을 못 주무시고 털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데 형은 엉뚱한 생각을 살림살이 내 아니면 누가 지켜겠노? 둘째 집 나간 동생을 원망이나 하고 그렇게 살아간 탕자 형이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듯이 우리는 어떨 때는 살림이 엉망이 되더라도 아버지의 본심을 기억하고 나가서 먼저 동생을 끌고 와야 됩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끌고 오는 그것이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고 살림은 집안은 아버지가 다 커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고 나니까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10년을 떠돌아다니면서도 거침없이 감당을 합니다. 삼손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감동하였더라. 한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감동을 일으켜서 그런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는 사람은 감격 시대를 살아가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더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곤한 일상을 지나가면서 마음이 찌들어가지고 감사는 손톱만큼도 없고 얼굴에 보면 그저 오만상을 찡거리고 시름 깊은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현실에 불평불만이 꽉 짜여있어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전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찬송해라. 어려울수록 감사해라. 바쁠수록 기도하라는 것이, 여러분 그때 바쁠 때 기도를 해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중심이 잡히지. 바쁘다고 들고 뛰기 시작하면 바늘 옆구리 묶고 바느질이 안 되듯이 공사 다망하게 쫓아다니다 공사 다망해버리는, 바쁠수록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하고 독대 짓고 대면의 시간을 가지고, 힘들수록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깊은 감옥의 착고에 매여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밤중에 찬송을 불러 제낄까요? 찬송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전쟁을 할 때 찬양대가 앞장섰듯이 찬송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찬송해라. 바쁠수록 기도해라. 어려울수록 감사거리를 헤아려서 찾아서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보면 감사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얼굴이 펴지고 마음이 풀어지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막장에서 축복의 통로로, 실패하고는 후에 감사를 깨우쳐 주시고, 배반을 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켜 주시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번제단을 지났기 때문에, 사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서 자기가 너무나 초라하고 부정한 그런 더러운 인간임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가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분위기가, 상황이, 조건이 전혀 감사할 거리가 없다.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기도가 끝나고 나면 체포가 돼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생명의 위협을 당했지만은 그 다니엘이 일단 감사, 결론 감사, 마지막 감사,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오히려 그의 삶이 반전이 되는 것을 보잖아요. 부산, 울산, 양산을 지키는 53사단에 지난번에 집회를 갔더니만 거기에 부대장님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분은 부대 장병들에게 감사 나눔 운동을 강조하더라고요. 예비군 훈련만 1년에 30만 명을 시키는 부대예요. 그 부대에서 부대장이 교회 장립집사로서 항상 감사 나눔 운동을 하죠. 장병들에게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라. 적자 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아버지한테 고마운 거, 감사한 거 100가지를 적으라니까 애들이 아버지 싫어서 군대 간 애들이 많은데 머리에 찌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다가 보니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이야 우리 아버지도 좋은 구석이 있구나. 그 편지를 받은 아버지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멍청한 자식, 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는데 구구절절히 아버지한테 고마운 걸, 감사를 찾아서 적다 보니까 부자관계가 회복되고 부대의 분위기가 훈훈해지고 그 감사 나눔 운동의 재미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삶에 주름지고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집단 우울증이 와 있는 이 시대에 반전의 감사를, 생각의 감사를, 역전의 감사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세례를 받고 마음판이 세례를 받아서 변화가 돼야 돼요. 감사할 건더기가 없는데 감사를 하는 거예요. 억지로 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선불 감사를 하는 거예요.
평생 감사를 한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요셉과 같이 그렇게 처절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12번도 더 자살을 한들 누가 뭐라 하겠어요? 인생을 때려치운들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렇게 버림받고 잊혀진 계절을 살아간 처절한 세월, 누명과 오해와 곡절의 삶을 살아간 요셉이가 어떻게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였더라.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그늘이 없고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티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판을 성형수술을 해주셔서 그런가. 평생을 모세의 그저 시다발이 나고 몸종, 수종자, 따까리 역할이나 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대사를 맡기기 전에 여호수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마음의 밸런스를 유지해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해서 마음의 알통을, 마음의 힘줄을, 마음의 근육을 고추 세우고 마음의 알통을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적과 꿀의 한 땅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 정복 역사를 이루는 것은 모세의 몸종이었던,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잖아. 하나님 여호수아의 심장을 강심장으로 수술해주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그런 눈을 열어주셔서 그런 참혹한 현실 가운데서도 감사거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전혀 마음의 미동이 없이 일단 감사, 결론 감사. 요셉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뭐 고비고비 버텨가면서 이를 악물고 그렇게 했으면 총리가 되자마자 이빨이 썩어가지고 고기를 못 씹더라. 심장병이 도져가지고 위장이 탈이 나서 음식을 소화를 못하더라. 이렇게 됐을 텐데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그저 닥치는 대로 감당하고 감수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그 집에 잡혀가서 가정의 총무 상머섬질을 하면서도 뭐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하는 거예요. 감옥에 끌려가서도 나는 제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기까지 기들어왔노라. 재반 사물을 척척 처리하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나라의 총리로 맡기니까 나라의 7년 대기근을 그저 웃으며 능히 그런 요동치 않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들판의 양치기 주제에 어린 양새끼 한 마리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 다윗을 보시고 야, 너는 다르구나. 다윗이가 내가 들판에서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켜주셨은즉 오늘 이 골리앗 손에서도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들판에서 전쟁터에서 한결같이 나가는 마음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한결같이. 들판에 있다고 뭐 스펙이 없다고 쪽팔려 하거나 여러분 무슨 전쟁터에서 그런 적장의 모습을 보고 그 비주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 배경, 조건, 비주얼에 아무 관계가 없는 중심에서부터 감격이, 중심에서부터 감동이, 중심에서부터 감사가 나오니까, 감수를 하니까 그가 승리하게 되었듯이 오늘 이 시대에 반전의 감사가, 생각의 감사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복된 날, 주의 백성들 주전에 나와서 감사절을 지키며 또 학습 세례식을 통하여 한 번 더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절망에서 소망을, 죄악에서 채상을, 불평에서 감사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